다들 웃으며 눈 맞추며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 설교할 시간이 걱정되시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신앙 고백이 더 은혜로운 설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설교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 열매를 많이 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내가 참 후회스럽다. 내가 이거는 참 잘못했어. 시간을 돌릴 수 있으면 내가 그런 선택을 안 할 거야.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죠. 있겠습니다만은 열심히 헌신하고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열매를 맺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송년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열매들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곧 영혼에 관한 것이겠죠.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육체적인 건강과 현실도 참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오늘 12월 30일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엑스레이를 우리한테 한번 쫙 자신에게 비추어 보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의 나됨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쉽고 후회스러운 부분, 이걸 빼놓고 하나님 앞에 맺은 열매, 헌신의 어떤 귀한 열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의 나됨은 그 이전에 후회스럽고 할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오들까지도 다 포함한 나의 나된 것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이라고, 그러나 앞에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지우고 싶은 과거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지우고 싶은 과거, 내가 잘못했는 것들, 부족했던 것들, 그런 것을 다 뺀 채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곧 구원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던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면 구원에서 제외시켜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교회를 공격하는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히 특심으로 가장 앞섰던 이 사람을 구원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공평하게 똑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돌아보니, 그걸 깨달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이렇게 차별 없는 나의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감격, 그 구원자를 만난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 다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다 받으셨죠? 이 사도 바울처럼 사실은 여러분의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도 과거를 돌아보면 또 모태신앙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이전과 후를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는가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나는 당당하게 내 능력으로 내 갖춘 것으로 받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깨닫고 나서 이 구원이 너무나 값진 거구나. 사실 나 같은 사람은 이거 받을 수가 없는 건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구나 라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더 멀리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던 것들, 여러 가지 잘못들, 죄악들, 연약함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다 얹어 놓으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탕감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복되다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또 이 사도 바울처럼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 3분의 2를 기록할 만큼 존귀하게 쓰임 받는 불꽃처럼 자신의 몸을 이렇게 불태운 삶,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부어진 삶,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감격을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다시 전환되는 점을 찍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점을 탁 찍었지 이 점이 아직 움직이지는 않은 상태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지만 예배의 감격이 저 사람에게 과연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도 침륜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시점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강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 이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똑같이 구원이라는 점을 찍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점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점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쭉 연결시켜서 구원의 이 신앙의 어떤 선을 선명하게 남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어, 우린 천국 턱걸이 해놨어라고 구원의 어떤 점을 찍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이 선을 선명하게 남기는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있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선명한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 붙어있는 부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제를 보시면 15장 앞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구원자인 것을 깨달았어. 그런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 더하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선명한 족적을 남기는 헌신된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가 죽을 때 부활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는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축복의 통로라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우리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수료식을 하고 연말 시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대표적으로 나오신 분들 외에도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1인 3, 4, 5 사역, 6 사역까지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 모든 분들을 다 격려해드리고 감사를 표시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다 받으시고 상급으로 받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1인 3사역, 4사역, 5사역 하면서 지치지 않고 물론 지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많았죠. 그러나 끝까지 이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이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능력으로만 감당한다면 우리는 벌써 포기하고 우리는 벌써 그만두고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많아서 다 나누어서 일을 해도 되지만 우리 작은 교회다 보니까 청소도 해야 되죠. 밥도 지어야 되죠. 교사도 해야 되죠. 재정부 올라가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얼마나 많이 섬기는 분들인지 몰라요. 1인 3사역, 4사역, 5사역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익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으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맛있게 밥을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적은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잘 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게 눈에 안 보이면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의 입장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왜 제 눈에 안 보이겠어요?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죠. 그러나 그것을 확 끌어당기지 않고 천천히 가는 것은 여러분이 1인 3사역, 4사역, 5사역 가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버거운데 천천히 하나하나 은혜 가운데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가 이런 성도들의 섬김과 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어져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원래 부흥했구나. 여러분, 원래 우리 내당 중복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특별히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보다 교회 완전 생판 처음 오는 초신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아까 보셨죠? 세 가족이 삼독하는 이런 놀라운 일.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세 가족들 가운데 내가 완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완전 깨끗하게 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어영부영하지 않겠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겠습니다. 제사 지내던 거 깨끗이 정리하시고 집안에 있던 부적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고백한 사람. 세 가족이었어요. 또 우리가 유초동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전열기가 부족하니까 헌신합시다, 바자회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헌신한 분들도 우리 세 가족들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세 가족들. 또 직장에서 주일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분들, 세 가족들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이게 여러분 부흥인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토대 위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것,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내당 중보교회가 원래 이런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이런 귀한 새 가족들의 부흥과 또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들의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령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치지 않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2019년도에도 더 큰 부흥의 물결이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참 많이 애쓰셨고 참 많이 수고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상급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